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증거하는 증거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따라서 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으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 곳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길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뜻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한 요소는 죄를 회개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갈라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열심히 찾는데 회개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수요 성경 공부의 핵심적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받는지에 대해서 나누니까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 죄를 가지고 나오면 성경은 철저하게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마당도 밟지 마라. 그 말 교회 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안 들으니까 나와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 길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네 번째 필요한 요소는요. 따라서 하시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에스겔서 14장 1절과 8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제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먹는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제하에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심각함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잖아요. 뜻을 알기 찾아 나왔는데 그들의 기도를 안 듣겠대.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삶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심판할 거래요. 지금 보세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떠나지 않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얼굴을 돌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혹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찾아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효력도 없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도 그 삶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심지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성격이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우상을 그들 앞에 전혀 두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동전에 어떤 형상이 있는 동전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우상 같아서. 그래서 세겔로 바꿀 때 형상이 없는 것을 드릴 정도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도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장로들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이사야와 예레미 시대 같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지금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상이나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만들어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우리 삶 속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더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대신해서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과 삶에서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에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힘을 삼고 사는 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삶의 의의를 두고 사는 그것이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래요?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돈을 얘기할게요.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지식, 그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단순한 매개차가 아닙니다. 돈은 그 이상이에요. 돈은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부여해 줘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게 만들어요. 돈은 그 돈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게 만들어요. 돈은 사람에게 삶의 동기 부여를 주기도 해요. 삶을 역동성 있게 살도록 그걸 얻으려고 살게 만드는 게 돈의 위력이에요. 사람에게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해요. 돈이 위안을 주고 자긍심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등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너희들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혹 어떤 성도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의 많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반대로 돈이 없어서 낙심해. 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돈에서 삶의 의미를 얻고요. 돈에서 삶의 목표를 돈에 두고 살아요. 돈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삶과 마음 가운데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돈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사람은 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도 돈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해요. 자기에게 돈의 유익이 되면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누구를 예비하는 거래요? 돈을 예비하는 거래요. 만몬신.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하지만 돈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면요,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찾아야 돼요.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 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대신 위안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 대신 기쁨을 얻고 있는 그것,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것, 다 그 대부분 돈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힘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보람과 기쁨을 얻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으로 삼고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교제가 회복돼서 주의 영광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5번째 요소는요, 따라서 하죠.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고민됩니까? 돈을 버리라고 하니까 돈을. 세상 사랑을 버리라니까 고민이 되나요? 돈이 없어서 다행인 거. 하나님을 찾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상 사랑을 버려야 돼요. 왜? 세상 사랑이 뭔지 말하고 언제 보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잘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랑은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간음하는 여자는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음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세상과 벗대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신부가 우리니까 아내로 예배 드릴게요. 왜 남편을 예로 안 듣고 왜 아내를 예를 드냐고 하면 안 돼요. 신부니까.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해. 그 남자와 정기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고 살아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미안하니까 선물도 사주고 음식도 더 잘해주고 그렇게. 근데 남편이 그걸 뻔히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교제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남편이 그 아내가 주는 선물을 기뻐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다 아는데. 반대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아내를 기뻐하고 그녀와 친밀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일 지켜 예배 드릴 때 헌금도 드려 찬양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그럼 주님과 친밀의 교제가 될까요? 주님 다 알고 있는데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가 드리는 찬양, 헌신, 예배 주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지.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치받는 사상, 체계, 가치를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이런 가치체계에 있는 세상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그 풍조의 삶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문화와 삶의 방식과 태도를, 거기에 기쁨을 찾고 거기에 보람을 찾고 그걸 즐거워하는 삶을, 그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 특징.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곳에서 자부심을 찾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내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으면요,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세상 사랑, 사탄의 나라의 가치와 삶의 태도와 방식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왕인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즐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 가치를 두고 살게 해서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게 만들어서 그걸 소유하는 데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올바로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한 것, 그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구하래요? 그 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 쉽죠. 예수 믿어도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되 우상을 버리고 자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는 대로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는 그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식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 그래야 다르잖아요. 그래야 다르죠. 세상 종교와 그래야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그래야 다르죠. 완전히 빛과 어둠처럼 다르죠. 그렇게 살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 늘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힘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세상은 어디예요? 목회자가 사는 세상, 목사가 사는 세상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가 목적이야. 교회 부흥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 교인 수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한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그래. 교회의 외적인 부흥을 통해서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해.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해.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래서 오직 주의 성령에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점점 멀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때서 원래 제가 짝수년이라 검사 받았어. 그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버님 그래 나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아버님이야. 우리 교회 이제 일하시는 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다가 딱 해서 그냥 머리가 희끗하고 뭐 그 막노동 하니까 빨리 늙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은 더 많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쭉 하는데 나한테 저분 나보다 나이 어려요. 나는 65년생인데 저 사람은 66년생이에요. 그렇게. 나는 몇 년생이라 얘기하려다가 가만히 있어. 제가 계속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목사님 더 살려면 안 될까? 기도 좀 해서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 천국 가면 안 아프신데요? 그래도 더 살고 싶어요. 정말 저는 정말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목회 마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교회와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할 사역이 없으면 제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그 일이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더 오래 살면 더 세상 즐기고 세상 재미 보겠다는, 그럼 또 세상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 사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시간 낼수록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간에 주님과 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아니 자연적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점점 멀어지고 돈에 대한 사랑 점점 멀어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